어, 제가 설교 본문을 큐티 본문 중에서 선정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큐티할 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려면, 설교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려면 설교만 듣고 끝날 게 아니라 큐티를 직접 하셔야 되겠죠. 네, 이 열왕기 하를 큐티할 때는요, 전체적인 스토리를 파악하면 우리가 부분 묵상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바울의 편지들, 서신서들 있잖아요. 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서신서들을 읽을 때에는 글쓴이의 감정이 단어마다 문장마다 들어가요. 우리가 편지 쓸 때 그렇잖아요. 어떤 표현을 쓸까? 어떻게 해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잘 상대방에게 전달될까라고 하면서 쓰는 게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 편지들을 읽을 때는요, 단어 또는 문장, 구절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되뇌이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또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서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자의 감정이 최대한 배제가 돼요. 대신에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어나 구절보다는요, 무엇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전체적인 그 당시의 역사적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역사서를 큐티할 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열왕기 하를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역대 왕들의 이름도 생소하고 너무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이건 또 누구야? 이건 또 누구야? 한 사람 알만 하면 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전체적인 흐름과 각 캐릭터들의 이름과 그 당시에 역사적인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다 보면요, 남북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읽을 때 굉장히 흥미롭게 읽을 수 있어요. 사극 좋아하세요, 여러분? 사극 좋아하시죠? 사극 보실 때 막 흥미롭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사극을 보실 때에도요, 그래도 조선왕조의 어떤 역사적인 중요한 포인트 지점들, 그리고 사건들, 그리고 인물들, 이런 것만 조금 알면 사극을 정말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의 왕들의 이름과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만 조금 숙지하고 읽으면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 성경들을 읽을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역사서 중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흐름을 파악하면 예언서까지도 이해가 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예언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하는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큐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가장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조선시대 중에서 가장 격동의 시대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딱 조선시대 하면 격동의 시대 떠오르는 시대가 대부분 임진왜란 때 아닐까요? 임진왜란 때. 그때 아무튼 온 나라가 온통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나라 전체가 일본에게 일찌감치 잡아먹힐 어떤 그런 굉장한 대대적인 공격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때가 이 임진왜란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 걸출한 영웅 한 사람, 이순신에 의해서 이 나라 전체가 구원을 받는 어떤 이게 이제 임진왜란이고, 그 조선시대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오늘 큐티 본문이 바로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상 어찌 보면 가장 파란만장한 시대이고 가장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그 역사를 제가 잠깐 훑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우리나라처럼 남유다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정통신앙과 정통왕조, 다윗 왕조가 이제 면면이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우상 숭배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최악의 왕이 등장했다 그랬죠? 최악의 왕 이름 기억나십니까? 아합이에요. 아합 왕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가장 악영향을 끼친 왕이에요. 이 아합 왕뿐만 아니고요. 아합 왕의 부인도 최악의 왕비였습니다. 이 사람 이름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이때 북이스라엘은 이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요. 전체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 우상숭배, 그것도 아주 음란한 신이거든요. 바알신상이 지금도 이제 유물로 남아 있는데요. 굉장히 음란한 모습이에요. 아세라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음란한 신들을 북이스라엘 전체가 섬겼던. 그러니 그 당시 북이스라엘 문화가 어땠겠어요? 근데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남유다 왕은 누구였냐 하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과는 달리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하고 백성들을 돌보고 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흠잡을 것 없을 것처럼 보이는 여호사밧 왕인데 아주 치명적인 잘못 하나를 해요. 아주 치명적인 잘못. 그 한 가지가 나비 효과처럼요. 남유다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스라엘 전체 역사뿐만 아니고 전 인류 역사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손을 잡은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 왕이 바알신을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왕인 아합 왕과 손을 잡았고 자주 찾아갔어요. 자주 만났어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어떻게 됐냐면요. 아합 왕과 사돈까지 맺게 됩니다.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였어요. 아합 왕의 딸 며느리 이름이 뭐냐 하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기억하세요? 근데 아달랴 역시요.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 못지않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딸이고 굉장한 악녀였습니다. 자, 근데 남유다 여호사밧의 뒤를 이은 남유다 왕이 누구냐 하면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이 아달랴의 남편이에요. 남편이 드디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여호람은 어쨌든 그래도 여호사밧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사밧의 아들이잖아요. 여호사밧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치하면 참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주 악한 왕이 됐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열왕기하 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을 닮은 왕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부인이 아달랴였어요. 아달랴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아버지 영향보다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이 다윗 왕가의 길을 버리고 아합 왕가의 길처럼 악한 일을 행했고 우상들을 숭배했어요.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봐서 멸망시키지 않으셨냐 하면 다윗을 보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참고 내버려 두셨어요. 여호람의 뒤를 이은 왕은 아하시아 왕입니다. 아하시아 왕도 아합 왕의 닮은 꼴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달랴였어요. 아달랴가 엄마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하시아도요. 아버지처럼 아합 가문을 따라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남과 북이 가깝게 지냈어요. 가깝게 지내다가 이 아하시아도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조 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중 결혼이 된 거죠. 이것도 아마 어머니 아달랴에 의한 것일 겁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정확히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남유다 왕국조차도 점점 아합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남유다 왕조가 이렇게 점점 아달랴 한 사람 때문에 심각하게 아합화가 되어가면서 우상숭배로 점점 물들어가고 있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악한 아합 왕조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무시무시하게 징계하셔서 피바람이 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조의 죄에 대해 징계를 하실 때 이중적으로 징계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주적이었던 아람 나라. 이제는 아람이 여러분들 좀 익숙하시죠? 아람 나라 새로운 왕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요. 침공합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뭐죠? 이렇게 사로잡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징계는 뭐였냐면요. 내부적인 징계였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데 이 예후가 이렇게 세움받은 이유가 뭐냐면 아합 왕조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자마자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을 곧바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죽여요.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요, 이 요람 왕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남유다 왕 아하시아 왕이었어요.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었어요. 왕 된 지 1년 됐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가깝게 지낸 거예요. 이렇게 북쪽으로 계속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때 요람 왕과 함께 있었다가 예후에게 봉변을 당해서 죽고 맙니다. 살해당하고 말아요. 그 다음에는요, 아합이 왕궁으로 가요. 그래서 왕후인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합의 부인. 나이 많은 왕후겠죠. 이세벨을 처단해요. 죽여요. 뿐만 아니고 아합의 아들 70명. 배다른 아들들이었겠죠. 모조리 다 진멸해요. 근데요, 또 공교롭게도 그때 남유다 왕, 이제 죽임당한 왕 아하시아 왕의 형제 42명이 북이스라엘에 왔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 피바람이 불고 아합 왕조가 다 예후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있는 상황을 모르고 이제 왕궁을 향해 가는 거죠. 문안하러. 그런데 가는 길에 예후의 군대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의 군대에 의해 또 완전히 전멸당하고 말아요. 남유다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 42명 전체가 그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는 계속 피해 숙청을 통해서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숙청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나서 아합 가문이 완전히 죽을 때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북왕조에 있었던 왕후 아달랴죠. 아달랴는요, 자기의 가문이 모두 숙청당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하시아 아들인 왕 아하시아마저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시름시름 알아 누울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충격받아서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 아달랴는요, 악녀 중에 악녀예요. 홀로 살아남은 아합 가문의 딸인 아달랴가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렇다면 나도 수를 쓰겠다 하고는 남유다의 다윗 왕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 위에 올라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아합 왕조가 다 죽었다면 이제는 남왕조를 아합 왕조가 되도록 하겠다. 다윗 왕조를 다 죽이고. 이런 거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남왕조를 장악함으로써. 여러분, 이때가 남유다 역사상 유일하게 다윗 왕가가 아닌 사람이 왕좌에 올랐던 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받은, 선택받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곁을 떠났어요. 남왕조만이 이렇게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갔는데, 그런데 이마저도 아달랴에 의해서 완전히 바알화, 아합화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이
바알의 나라가 전복될 위기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가가 전멸됐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건 단지 어떤 뛰어난 왕조가 전멸됐다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어떤 혈통을 통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다윗 왕조를 통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메시아 언약이 다윗을 통해서였어요. 그런데 그 다윗 왕조를 다 아달랴가 죽인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이 완전히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요, 그냥 어떤 당시의 정치적인 쿠데타를 의미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영적 전쟁이었어요. 사탄의 아달랴를 통한 총공세, 총공격이죠.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죠.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좌절될 리가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단 한 번이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회복이 됩니까? 아달랴가 다윗 왕가를 모조리 다 죽일 때 한 명의 생존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 갓난아기였습니다. 요아스예요. 요아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부인이 이 아달랴의 피바람이 불 때 이 아기 요아스를 빼돌린 거예요. 몰래 빼돌렸어요. 그리고 숨겼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몰래 키웠어요. 6년 동안 키웁니다. 그런데 그게 발각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아달랴는 바알 숭배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다 숙청했다고 생각하고 성전을 방치했던 거예요. 아예 방치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몰래 6년간이나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여호야다가 지극정성으로 요아스를 키웁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됐을 때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마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여러분 그 상황을 이제 큐티를 통해서 보시면 아실 텐데요.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은밀하고도 대범하게 실행합니다. 그래서 7살 된 다윗 왕가의 유일한 생존자 이 요아스를 드디어 왕 위에 오르고요. 그리고 왕 위에 오르게 하고 그리고 아달랴를 죽이는데 성공해요. 그래서 7년 만에 남유다는 다시 유일한 생존자인 요아스에 의해서 다윗 왕조로 회복이 되게 되죠. 이게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된,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큐티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한 사람 여호야다 제사장, 목숨 걸고 이 다윗 왕가 한 아기를 구출해 내므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던 여호야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 또는 인류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나라 또는 인류 전체가 회복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1000명보다 강하고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역사적인 설명을 잘 들으셨어요? 약간 이게 좀 그 공기가 너무 좀 이렇게 덥다 보니까 에어컨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몽롱하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자,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성경은요, 정말 제대로 알고 보면 너무 재밌고 흥미진진해요. 여러분들도 그걸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왕이 된 요아스에게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죠. 가문의 은인이죠. 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 요아스는 갓난아기 때부터 6년간, 그리고 그 이후 왕이 된 이후에도 이 여호야다의 손에 의해서 양육받았어요.
가르침 받았어요. 말씀을 배웠어요. 좋은 왕이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는 그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아버지 같은 존재.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아스에게 누가 남았어요? 가족이 아무도 안 남았어요. 그런 중에 목숨 걸고 자기를 지켜주고 가르쳐주고 양육해주고 왕권 복권까지 해준 이 여호야다는 정말 소중한 존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된 이후에 아달랴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선왕들인 여호람, 야하시야와는 달리요 아합 가문의 길을 가지 않고 다시 다윗 가문의 길을 가는 그런 왕이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6년간 집처럼 지냈고 피난처처럼 지냈던 그런 여호와의 성전, 방치됐던 여호와의 성전, 이 성전을 최선을 다해 복구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2절을 보면요 뭔가 불안한 암시가 붙어 있죠.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뭔가 불안한 암시가 있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교훈하는 동안에만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없을 때는 요아스가 어떻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열왕기 상하가 아닌 또 다른 왕조실록인 역대기에는요 요아스 왕에 대한 똑같은 이 암시가 2번 기록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역대기에만 기록된 내용이에요. 요아스가 왕이 된 이후 이렇게 선한 정치를 하죠.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은 대로 선한 정치를 합니다. 여호야다가 곁에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정치를 해서 훌륭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늙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유다 방백들이 왕 곁에 붙어요. 그리고 왕을 말로 홀입니다. 유혹해요. 아첨해요. 방백은 어떤 존재냐면 벼슬아치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때 이 왕을 홀인 그 벼슬아치 방백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전에 아달랴에게 딱 붙어 있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면서 아달랴에게 붙어서 기득권을 가지고 온갖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꿀을 빨다가 아달랴가 죽이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숨어 살았어요. 쥐 죽은 듯이 지냈어요. 그러다가 또다시 기회만을 노렸는데 여호야다가 늙어 죽으니까 다시 자신들이 기득권을 찾고 그리고 꿀 빨기 위해서. 그래서 요아스 왕에게 접근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는 이미 요아스는 장성한 왕이 되었습니다. 장성한 왕.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아스는요. 그 이후에 정치, 삶 이런 것들을 보면 전혀 분별력이 없었어요. 방백들의 혀에 놀아났습니다. 방백들이 말하는 대로 성전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온갖 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다 이 아달랴에게 붙어 있었던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방백들의 말에 놀아난 거예요. 그런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깨우치려고 애를 쓰셨겠어요. 징계도 합니다. 많은 선지자들도 보내셔요. 경고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오직 요아스 왕은 악한 방백들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에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요. 여러분 근데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야다는 아버지 같은 존재라면 스가랴는 가족 같은 존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스가랴는 성경을 쓴 스가랴와는 동명이인이에요. 그 스가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도 하나님께 보냄받은 선지자의 스가랴였어요. 이 스가랴가 자기 말은 혹시 듣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요아스와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방백들의 꼭두각시가 된 지 오랜 사람인 것처럼 그들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들의 말대로 스가랴를 그것도 성전 뜰에서 돌을 쳐서 죽이도록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전일 뿐만 아니라 6년 동안 자신이 생존할 수 있었던 피난처잖아요. 그곳에서 은인의 아들인 스가랴를 죽인 거예요. 가족 같은 스가랴를 죽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요, 여호야다의 다른 아들들까지도 무참하게 죽입니다. 요아스가 완전히 180도 돌아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요아스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최후의 말로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이스라엘을 징벌했던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뚫고 남유다까지 침공합니다. 그런데 그때 군사들이 몇 명 안 됐나 봐요. 적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남유다의 많은 군대로 방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맥없이 패배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은 1000명을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은 많은 군대로도 적은 군대에게 패하는 거예요. 그때 요아스 왕도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어떻게 하냐 하면요, 성전의 보물들을 다 끌어모아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쥐어줍니다. 그래서 겨우 목숨만 건지고 아람 왕은 이제 퇴각해요. 이렇게 심각한 부상을 입은 요아스가 이제 그 아람 왕이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침상에 누워 있을 거 아닙니까? 치료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요아스의 신복들이 이 요아스를 죽입니다. 이렇게 죽어요. 요아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 왕가의 유일한 생존자였어요. 물론 그 이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다윗 왕조는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나 요아스의 말로는 버림받은 왕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말죠. 심지어 다윗 왕가의 묘실에도 안장되지 못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이 요아스의 이름이 그 족보에서 없어요. 마태복음 그리스도의 족보에 요아스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참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맙니까? 여러분, 요아스 왕의 문제는 뭐예요? 요아스의 신앙이 너무나도 의존적이었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만, 그의 교훈을 받는 날 동안만 바른 길로 갔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요아스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스스로 옳고 그름이 뭔지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듣지도 못했어요. 스스로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께 도움 요청할 줄도 몰랐어요. 스스로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요아스는 뜨거운 신앙심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보시면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요아스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런 신앙심이 온데간데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고 말아요. 요아스의 신앙은 아무리 뜨거운 것처럼 보여도 요아스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요아스에게는 여호야다의 하나님이었을 뿐이지 요아스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호야다에게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말씀에 대해 배웠을 뿐이에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본인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할 줄은 몰랐어요. 본인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립신앙을 갖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의 신앙을 지탱해 주었던 환경이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면 곧바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에게 기댄 신앙에 속아서는 안 돼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을 때 자기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들처럼 예배하고, 그들처럼 찬양하고, 그들처럼 기도하고, 그래서 나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에 취해서 찬양하고, 분위기에 취해서 기도하고,
그러나 그들과 떨어져서 나 혼자 있을 때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자립한 신앙이 아닙니다. 의존적인 신앙이에요. 남들과 함께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자기를 속여서는 안 돼요. 특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나도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가 예배 인도해주고, 목사가 기도해주고, 목사가 신방해주고, 목사가 상담해주고, 목사가 모든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지시하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정해주고, 이러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목사가 이끌어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줄 모르고 경배할 줄 모르고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줄도 모른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리 공동체로 모였을 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 신앙이 아닌 거예요. 성도들 스스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 스스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세상살이를 하면서도 그 발걸음 한순간순간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과 함께 동행할 줄 아는 이게 돼야 돼요. 나아가서 성도들이 예배도 인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정 예배도라도 인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 토론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칠 줄도 알아야 돼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 환자, 이런 성도들 찾아가서 목사가 없더라도 본인이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도 알아야 돼요. 새가족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자립신앙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이건 목사가 할 일을 성도들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 곁을 떠납니다. 특히나 여러분, 모태신앙인들은 난 못해, 무조건 난 못해 이래가지고 모태신앙인이라고 이렇게 불린다잖아요. 모태신앙인. 아무것도 못해요. 부모님이 아니면 부모님 시키는 대로 예배 나오고 부모님 시키는 대로 성경도 읽고 부모님 시키는 대로 억지로 기도도 하지만 식사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부모님의 영향력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못해. 난 못해. 이러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는 성가대도 하고 교회 활동도 많이 하고 성경 퀴즈도 뭐 늘 1등하고 뭐 임원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러다가 청년부 올라가고 또는 그 결혼해서 독립하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하다가 결국은 교회마저 나가지 못하는 이런 모태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태신앙인들이요, 자립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립하셔야 돼요. 모태신앙인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아니어도 주일 예배 나오시겠습니까? 부모님이 아니어도 기도하시겠어요? 부모님이 아니어도 성경 읽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려도 자립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해서도 누군가 눈치를 보고 내가 억지로 하는 사람이라면 자립된 신앙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에만 의존하는 사람은요, 요아스처럼 언젠가는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또 연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시는 그 뜻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과 의미를 파악을 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는 자립신앙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초신자들이 부담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의존해야 돼요. 갓 태어난 아기에게 너 왜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냐고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들은 가급적이면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목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성도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걸 어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억지로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20년, 30년이 돼도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교회에 있을 때와 교회 밖에 있을 때가 달라.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장로, 목사, 권사, 심지어 장로, 권사, 집사,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왜 나를 아무도 돌봐주지 않느냐며, 왜 아무도 나에게 대접해주지 않느냐며,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보상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목사라도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목사가 아니었으면 일찌감치 하나님 곁을 떠날 사람이었습니다. 장로가 아니었으면 일찌감치 하나님 곁을 떠날 사람이었어요. 어른인 채 하는 영적 성인 아이들이 교회들에 참 너무 많은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립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믿고 의지하지 않아요. 대신 그들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대신에 사랑합니다. 그리고 섬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고 도와줘요. 기도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줘요. 이런 사람이 자립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립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자립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난 지금 너무 힘들어, 어려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그런데도 난 자립신앙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면 안 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구성원으로 부르셨어요.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서로를 돕고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으로 부르셨지만 그러나 공동체로 엮어주셨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우리들이 유기적으로 그런 연관을 맺고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힘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성을 가지고 서로를 유기적으로 도와주고 도움받는 관계가 되려면 자립신앙이 돼야 돼요. 자립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하스를 보면서 여러분, 아달랴처럼 악한 사탄의 손아귀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를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 많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셨는지 몰라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요하스처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오늘 요하스를 보면서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서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 내 신앙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에 의존된 그런 신앙을 가지면 결국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무력하게 악한 세력에게 농락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 성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성장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스스로 교제하고 하나님 뜻과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세상의 악을 거슬러 역류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